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안식일을 지키자. 오늘의 제목입니다. 안식일 날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밀밭 사이를 지나고 있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가 봐요. 그래 배가 고프다 보니까 밀밭을 지나다가 밀을 요렇게 따가지고 밀을 요래 비벼가지고 그 밀 알갱이를 그냥 입에 집어넣고 꼭꼭꼭 씹어먹는 그런 일들을 하였다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가 율법을 보면은 안식일 날에는 그 어떤 일들도 하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따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성경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왜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말하기를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지고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아비아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제사장들만 먹는 그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일반 사람이 먹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해주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이라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며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라고 얘기하시며 이 말씀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안식일이 뭐냐는 겁니다. 이 안식일, 성경은요 안식일이라는 이 세 글자, 이 세 단어 안식일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너무너무나 자주 나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2장 3절부터 주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날을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의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는 안식일 계속 안식일이 나옵니다.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실 때 안식일과 성소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님은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늘 공경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안식일과 주일을 헷갈려하는 분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쉽게 말해서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이 말입니다. 주일은 일요일, 오늘이 주일이고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러면은 우리들은 토요일 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토요일 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 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위배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 글자 그대로만 보면.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세계?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혼의 세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안식일을 지키고 영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영혼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바리새인들은요 육을 중시했단 말입니다. 제사를 지내는데도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하는 육의 것을 쫓아갔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 더 이상 소 잡을 필요도 없고 양 잡을 필요도 없다는 말이죠. 내 피로서 다 해결됐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안식일도 육체의 안식일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사람들
보통 보면 안식교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다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죠. 여러분들한테 다가와서 또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찾아와서, 안식교 사람들은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분들은 상당히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습니까? 주일을 지키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들을 현혹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토요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토요일을 지키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토요일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망 가운데 거해 있는 사망이라는 저주 가운데, 죽음이라는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하고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 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 주일이다 이 말이에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날이 주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살지 않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언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을 안식일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목사님한테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주일날에 돈 쓰지 마. 그렇게 배운 사람만 손. 아이고, 저한테는 안 배웠습니다. 주일날 돈 쓰지 마. 주일날 어디 멀리 가면 안 돼. 주일날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왜? 주일이 안식일이었거든.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주일을 안식일처럼 그저 지켜야 되니까 사 먹을 수도 안 되고 어디 멀리 가도 안 되고 결혼식 가도 안 되고 결혼식은 가도 그저 가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에 결혼식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오늘날까지 제가 25년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주일날 제가 결혼식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래야만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워왔는데 왜 안 되는가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주일날은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을까?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더라는 거죠. 성경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오해하고 있는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개념을 너무나도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 주일은 주일이고 안식일은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이 날 첫날이죠.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첫날을 바치면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여 오늘 우리는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럼 안식일은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지키는
안식일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다 안식일과 같이 주일을 지키길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진정한 개념,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일은 지키면 되는 거지만 안식일은 쟁취하는 겁니다. 네, 그 의미들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 날은 창세기 2장 3절로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의 기원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유래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안식일입니다. 왜 거룩하냐? 따라합시다. 거룩이라는 뜻은 분리되다,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른 6일하고는 분리된 날, 다른 6일하고는 구별된 날이다 이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변질되어서 죄를 지을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그 날들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다 이래요. 마지막 이 일곱째 날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날이에요. 죄에서부터 벗어나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날로 정해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없다는 말을 단적으로 하는 이유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근심이 없습니까? 정말 걱정이 없습니까? 염려가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까? 외로움이 없습니까? 온갖 두려움 속에, 온갖 것들 속에 다 잠식돼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안식이 없으면서도 그 안식이 있는 것처럼 생활하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나를 잡아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의 죄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죄의 인생에서 구별되어서 죄 짓는 일을 하지 않는 죄로부터 쉬는 날, 그날이 바로 무슨 날?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사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죄를 짓고 마음에 근심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상처있고, 그게 바로 6일 동안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6일 동안의 일이 우리한테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날 안식일을 주님은 거룩하게 구별시켜 놨다는 거예요. 이 날은 죄 짓지 않는 날, 이 날은 두려워하지 않는 날, 이 날은 염려하지 않는 날, 이 날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날.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는 날. 근데 그걸 바로 우리의 안식일로 정해놓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창세기에는 틀림없이 안식일에 대해서 제정을 했는데 아브라함도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안식일하고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신앙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왜 아브라함은 안식일을 안 지켰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살아가는데 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유명한 요셉도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성경 한번 읽어봐요. 아브라함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뭐 읽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끄떡끄떡거리면 안 됩니다.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셉이 죽는 날까지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중요한 선조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데 이들은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성경에서 안식일이라는 말이 어디서 대두가 되고 어디서 나오기 시작했느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6장부터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로부터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장면입니다. 출애굽을 내가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서 이제 드디어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오니까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주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영혼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자, 21절부터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배중에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구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따라합시다.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이때부터 만나를 받으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들에게 준 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일은 휴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굴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이 시작된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늘의 양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바로 그때부터 진정한 안식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안식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안식을 원하시죠? 마음의 기쁨을 원하죠? 마음의 평안을 원하죠?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하늘의 양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받는 것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네 영혼을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표들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의 안식은요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올 때 시작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괴롭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서 무슨 평안과 무슨 기쁨이 그리 넘칩니까? 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친 마음들이 여러분들 눈에 안 띄십니까? 욱 하면서 올라오는 거친 마음들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못 느끼십니까?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 속에서 삐뚤어진 마음이 나와서 가시들이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까? 하늘의 만나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하늘의 만나를 먹는 그 순간에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안식, 내일은 너희에게 휴식일이다. 휴식이 뭡니까? 편안하게 쉬는 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혼에 편안함이 온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의 휴식 날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진정한 영혼의 휴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장인께서 저한테 제가 결혼해가지고 보면 휴식해 하면서 이런 말씀을 잘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했는데 이 휴식이란 말이 성경 어디서 나오냐? 안식일을 위하는 말을 쓸 때 이 휴식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휴식, 쉬는 시간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상하고 있는 이 순간에 주님은 휴식해라. 이날만은 휴식해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도록 만들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하루만큼은 죄에 대하여 휴식하라 이 말입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말고 이날만큼은 휴식해라. 이게 바로 성경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오늘만큼은 휴식하십시다. 이 머릿속에 막 자꾸 돌아갑니다. 이러면 빙글 돌아가잖아요. 아이고 이거 왜 왔고, 내일 일하러 가야 되는데 왜 왔고, 그죠? 아이고 내일 뭐 장사 잘 될까, 내일 일 나가는데 아유 좀 쉽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어디 아들들은 머릿속에서 빙글 돌아가는 겁니다.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왜? 맨날 염려밖에 없거든. 눈에 비는 것들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야. 까마 안 보면 돼. 눈에 자꾸 띄잖아. 눈에 자꾸 띄니까 내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면 보지 마세요. 감으세요. 소경은요, 우리는 눈을 뜨기 때문에 그저 죄를 짓지만 소경은 죄를 안 짓는데요. 왜 안 짓는가? 보는 게 없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비는 게 없으면 죄질 일도 없다. 눈에 비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비는 게 너무 많거든. 딱 보니까 이래 이 눈으로 보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죄 짓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 주님께서 왜 구약의 모형에 사람들을 다 천막 속에 가다 놓고 그 안에서 미리 그저 금요일날 해 뜨기 전에 다 음식 만들어 놓고 준비해 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먹고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있도록 했는가?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너무 고단한 거예요. 그래 하루만큼은 편안하게 쉬라. 그런데 육이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육을 보고 편안하게 쉬란 말이 아니라 네 영혼이 하늘의 만나를 먹고 음미하면서 이 심령 속에서 네 자신을 찔러대는 가시를 발견하고 그 가시를 뽑아내고 네 속에 있는 창자국들을 네가 살펴보고 네 옆구리에 난 창자국, 네 머리에 난 그런 가시자국, 네 손에 난 그런 여러 가지의 못자국들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인생의 자잘한 흔적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투덜거리며 원망하며 미워하며 정오하며 괴로워하며 앞에 있는가 살펴보라는 거죠. 편안히 누워서 주님 앞에 일주일 6일 동안 살아왔던 광야의 삶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하면서 자기 심령을 돌아보라고 안식일을 줬더니만 이 사람들은 그냥 먹고 앉아서 마시며 편안하게 있는 몸뚱아리만 쉬는 것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담이 하와가 왜 마귀한테 꼬여 넘어졌어요? 뭐 때문에? 배운 사람, 제가 설교 때 말씀 전할 때 많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범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 날은 무슨 날이에요? 구약시대의 안식일 날은 다 이 광야 생활하는 이 사람들이 영혼의 묵상을 하는 날이었다 이 말이에요. 6일 동안 그저 사막의 바람과 그 모래와 뜨거운 햇볕과 밤의 추위와 이런 것들 속에서 막 혼돈된 삶을 살다가 그날 하루만큼은요 자기 천막 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조용히 먹고 마시면서 일주일 동안 내 속에서 뭐가 올라왔노? 내가 탐심이 올라왔나? 내 속에서 미움이 올라왔나? 내 속에서 음란한 게 올라왔나? 내 속에서 도둑질, 내가 지금 도둑질 했나? 내가 거짓말을 했나? 내가 뭘 했나? 자기를 돌아보도록 만들어난 날이었는데 그날의 그 뜻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그저 그 날만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교회만 오면은 여러분들이 성도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그래 착각하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이 성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마음의 안식일을 지키며 마음의 안식일 날 뭐 한다고요? 내 삶을 뒤돌아보며 묵상하는 일을 하는 게 안식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이런 것이 있구나,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있구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런 것들을 없애면서 계속 매일매일 묵상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여러분들은 뭔가 하나가 깨달아지면서 평안이 오고, 뭔가 하나가 해결되면서 평안이 오고, 뭔가 하나가 여기서 사라져 나가면서 평안이 오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내다가 진정한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데, 성경은 절기 중에서 그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안식일이 모아지면 안식년을 얻고, 안식년이 모아지면 희년을 얻는 거예요. 그럼 희년이 뭐냐?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50년을 지키면요, 50년째 되는 날에 여러분들은 희년, 모든 눌림에서 해방되는 날, 여러분들의 소유가 온전히 돌아오는 날, 여러분들이 종살이 한 모든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날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성경은 50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신년의 은총을 준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50년까지 갈 거 없죠? 이 사람들 성경은요 다 예표란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마음의 안식일, 내 육체는 일을 해도 내 마음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뭐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내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가시가 있나? 엉겅퀴가 있나? 더러운 것이 있나? 추한 것이 있나? 악이 있나? 내 안에 무엇이 있나?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뽑아내며, 하나님이여 내 안에 없어야 될 것이 내 안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을 뽑아내 주시옵소서. 그래 하면서 매일매일 살다 보면 이 심령의 평안함을 얻고 하다 보니 이 속에 있는 죄뿌리가, 쓴뿌리가 뽑혀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50년 안 걸려도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만 받으면 이루어진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일을 하면서 힘들고, 사회생활 하면서 힘들고, 가정생활 하면서 힘들고, 자식 키운다고 힘들어 하면서 여기에다가 그저 인생 계급장 한 개씩 갈매기 하나, 갈매기 둘, 갈매기 세 개 붙여놓고 내 봐라, 내가 상병이다. 어떤 사람 내게 딱 끼워놓고 나는 병장이다, 내 최고다. 막 인생에 있잖아요. 주름살이 인생의 큰 계급장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름살은 근심의 주름살인 거예요. 펴세요. 주님은 근심하지 말고 휴식하라. 따라합시다. 근심하지 말고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휴식하라, 안식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도다. 내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많은 짐을 지고 있어요. 그거 우리 힘으로 못 풀어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경험하는 게 안식일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슨 무거운 짐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내놔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지신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여. 왜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주여. 주님은 하늘 위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날마다 나의 짐을 대신 져 주신대요. 쉬기를 원하는 사람이 짐을 지고 어떻게 쉬겠습니까?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타는데 옛날 할머니들 머리에 이고 짐 보따리 이고 타잖아. 이래가 할머니가 이렇게 가가지고 버스를 탑니다. 버스를 탔어요. 그래 버스를 탔는데 그 할머니가 계속 이 짐 보따리를 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사 아저씨가 말씀을 해요. 아이고 할머니 버스 탔는데 머리에 이고 있는 거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나만 타도 미안한데 짐까지 그럴 수 있나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버스 탔으면 짐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요. 그게 누구 얘기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목적지 가는 천국 버스를 탔는데 천국 버스를 타놔놓고 머리 아직
아이고, 내가 뭐 탔는 것만 해도 고맙지, 뭐, 내가 이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노, 막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제정신입니까? 버스 탄 할매가 그러고 있으면, 버스 탄 아저씨가 그러고 있으면, 그거, 할매 좀 내려있어. 그럼 여러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하잖아, 다 하잖아요. 내라. 버스 탔으면 집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이미 천국버스 다 탄 사람들이 아직도 거짓 들고 마신 날아가지고 이래. 할매요, 내려있어. 걔도 내 미안해서 못 내려온다. 그러고 계속 하고 있는데, 아이고, 버스 기사가 콧구멍이 2개니까 숨쉬고 살지. 하나님도요, 정말 우리 콧구멍 2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가 막히면 하나 가지고라도 다 하라고. 이 2개 다 막히면 입으로 쉬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숨 막혔습니까? 그래, 좀 내려놓고 살아라. 맨날 걱정하는 겁니다. 뭐가 그리 걱정입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안식일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마음의 안식일을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여러분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줬구만. 나를 믿으라. 주님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줄 터이니 너는 나를 믿으라. 내 말씀을 믿으라.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강하거든요.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참 근심되는 거 많죠? 저도 살다 보니까요, 자식 때문에 때로는 근심도 되고 아내 때문에 근심도 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때로는 많은 성도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걱정 안 하고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러면 주여, 저는 주를 위해서 제 일생을 바쳤사오니 주님께서 알아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자식들 키우면서 저 자식들요, 저하고 같이 있는 시간보다 저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저 아이들을 의에 보여줍니까? 제가 제 가족들을 의에 보여주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의에 다 보여줍니까? 못합니다. 한 사람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도록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보호시켜 주옵소서. 세상에 찌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큰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고통에서 해방되게 해주시고 마음의 편안함과 기쁨을 주 안에서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일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마음의 힘을 얻고 싶습니까? 다 얻고 싶어요. 그러면 짐을 내놓으세요.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이것이 해결될 것이라 그런 생각 다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이걸 하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절대 안 돼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누가 갑니까?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히브리서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성경은요, 안식과 순종을 연결시켜 놓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고 순종을 하는 요것은 나를 안식으로 인도하는 큰 수레바퀴와 같구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됐다 그랬죠.
하늘의 양식이 여러분들 속으로 내려올 때 안식이 시작된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을 때 안식이 시작되면 그걸 지켜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올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하는 이것을 여러분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일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4장 8절 히브리서 4장 8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가나안 땅 정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해줬지만 진정한 안식을 줬느냐? 못 줬다는 거예요.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는 육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일을 지키는 이 일이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영혼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는 것과 같이 자기 일, 죄를 짓는 일, 악을 행하는 일,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상처받는 일을 쉬느니라.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믿고 순종하는 일의 1번 주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하는 일의 1번 주자가 되려면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그 말씀의 검으로서 여러분의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 혼은 뭐예요? 마음을 찔러 쪼개는 겁니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오염된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상처 입은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고통하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골막 터져 나를 상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병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다 고쳐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정말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병, 육의 병, 무슨 병이든 치료 안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대단한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육적인 사람한테는 육의 은총을 부풀어 넣어주고 마음의 사람, 혼적인 사람은 마음의 은총을 불어 넣어주고 영적인 사람은 영의 은총을 불어넣어 줍니다. 육 때문에 고민하고 마음 때문에 고민하고 영 때문에 고민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의 시작은요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깨닫는 것도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되는 거죠. 성령이 검을 들고 와서 여러분의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관절 골수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것들, 썩어 들어가는 것들, 염증들을 다 털어내는 겁니다.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검을 들고 왔어. 이런 일들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안수기도를 잘 안 합니다. 저한테 안수기도 받은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한 번씩은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거죠. 근데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게 강해요.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여러분이 아픈데 손을 얹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저는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다 됩니다. 그렇게 해. 바깥에 나가서 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내려가고 치료가 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떨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알아야 되는 거라. 내 믿음으로 안 된다 싶으면 와서 기도받아요.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픈 데 손을 얹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가지고 여러분이 병 낫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안 자라요. 안 그렇겠어요? 물론 그래도 믿음이 자랍니다. 치료되니까.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병이 나으면요, 여러분이 큰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아프고 괴로운데 손을 얹고 기도하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안식에 못 들어가는가?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안식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뭘 그리 근심하세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다 가다 보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가다 보면 깨끗함을 받는 거라. 믿고 순종하고 가다 보면 깨끗한 게 오는 거예요. 내가 움켜진다고 안 나갑니까? 내가 퍼준다고 없었니까? 아니죠? 움켜지도 나가고 퍼져도 들어오는 거예요. 인생의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움켜진다고 이룰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돈을 아껴봐요. 난 돈 아낀다 하면서 밥 한 그릇 사 먹도 벌벌 떨고 있으면 그 사람 바보 같은 짓 하는 겁니다. 어떤 구두쇠 고린잡이 그 할아버지가 일평생 돈을 막 열심히 모았습니다. 맨날 복도방 가서 장기 뜨고 바둑 떠가지고 맨날 이기면 내기 바둑 열심히 떠가지고 이기면 맨날 짜장면 얻어먹고 짜장면 내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있으면 가서 회도 좀 먹고 한우 소고기도 좀 먹고 그걸 살면 되지. 왜 그렇게 내기장기 떠가지고 맨날 이겨가지고 그 돈을 사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돈 한 푼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으니까. 마음에 힘이 없는데. 요만한 돈 한 푼에도 벌벌벌 떨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데 다른 그 무엇은 안 봐도 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이 벌벌벌 떱니까? 몸에 병이 조금만 와도 벌벌벌 떨고, 조금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벌벌벌 떨고, 조금만 자식들이 위협이 오면 벌벌벌 떨고,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 하나님 다 사라져요. 그때는 내한테 조금만 이상이 오면 편안할 때야 내가 제일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내한테 조금만 이상이 오면 그때부터 애가 막 얼굴이 죽상이 되고 괴로워. 안식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이라는 것은 언제나 평안한 거예요. 언제나 세상은 요동치고 파도가 휙휙 내 배가 넘어올 것 같고 휙휙 하면서 휙휙 하면서 죽을 것 같아. 그런 속에서도 이 배의 사공은 주님이라 하면서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뭐가 그래 두려워요? 승리자를 오늘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주일 설교가 참 짧아서 그죠? 뭘 좀 더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5%, 10%, 50%, 80%, 99%, 100% 되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 있는 씀뿌리가 팍 뽑혀져 나가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악이 탁 뽑혀져 나가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걱정, 근심 모든 두려움들이 차려나가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내 찬미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평화는 누구의 것? 하늘의 평화는 누구의 것? 하늘의 평화는 누구의 것? 하늘의 안식은 누구의 것?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사랑들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